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모아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참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대림절 기간 우리들의 삶이 암울한 시기에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기를 온 몸과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아웃교는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세상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그 길을 잃어버린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해야 하고 구원해야 할 이웃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자칫 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대면 예배하는 것은 과연 누구를 무엇을 대면하겠다는 것인지요. 하나님인지 목사인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는 무소부지의 하나님을 부정하고 오직 예배당에만 계시는 하나님을 대면하자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교회가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는 경건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은 교회에서와는 달리 세상 속에서는 경건하게 살지 못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깨닫고 무엇보다도 먼저 일상의 삶이 경건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여 삼창으로 시작해서 큰 소리로 울며 외쳐 기도해야만 들으시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며,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증언부언하지 말고 조용히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오히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희 신이 외출해 있거나 잠자고 있는 것 같으니 소리쳐 불러보라고 조롱했음을 잊어버린 행위임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또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하셨건만 우리들은 노예나 하인처럼 또는 돌아온 탕자처럼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돌아온 탕자를 다시 살아 돌아온 귀한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이 더 이상 종이나 탕자나 홍길동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로서 가슴 쫙 펴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되지 않는 것까지도 무조건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참 믿음이 아니라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때론 하나님께 마음껏 되어들고 원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육신의 부모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뜻과 사랑을 깨닫고 눈물로 감사하는 것 역시 참 믿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금도 여전히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 암울한 시간이 언제 지나갈지 모르고 믿음이 있다 하여도 불행이 비껴가지도 않으며 바라는 바가 다 이루어지지도 않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원하옵기는 저희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 절망을 딛고 일어서게 하심을 믿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고난의 언덕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며 고통이 없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등불 하나 밝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해 이웃들에게 생명과 평화의 생기를 불어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난의 현장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먼저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예배당 안에 머물 수도 없고 머물러서는 안 되는 시기에 위기라는 생각보다 기회라는 생각으로 움츠러들기보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들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이웃에게 기꺼이 우리의 곁을 내어주며 우리들 자신이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방인이라고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병들었다고 가난하다고 옥에 갇혔다고 그들을 멸시하거나 천대하거나 혐오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감싸 안으셨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모두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오직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그들에게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기보다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복음을 그들에게 신명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본받아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에 보내되며 교인들의 믿음을 책임지고 잘 보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이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지난 2박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사경회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시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또 기도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메말라가는 우리의 심령이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 사경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5번의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보여드렸던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기억하시죠? 예, 좌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내 인생의 좌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각자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저 빨간 점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가운데 가로 세로가 교차하는 가운데 점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적어도 남동쪽을 향해서 가야 되겠죠. 반면에 파란 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서쪽을 향해서 가야 되겠죠. 그렇게 저마다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정말 그야말로 길을 잃고 헤매게 되어 있고 남의 자리 가서 밀쳐내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좋든 싫든 일단 아는 게 첫 출발입니다. 그 다음은 방향이겠죠. 그 방향을 찾아가는 데 필요한 건 바로 저 나침판입니다. 나침판은 항상 북쪽을 가리킨다 하여 진북향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침판을 우리가 가지고 언제나 진리 되신 진리이신 그분과 함께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저도 방향 감각이 꽤 좋은 사람인데요. 가끔 산에 올라가서 걷다 보면 길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 일로 가면 봉수대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북쪽인 줄 알고 갔는데 서쪽이고 동쪽인 줄 알고 갔는데 남쪽이고 인생의 숲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길을 잃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나침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렇게 인생의 좌표와 또 방향을 잘 찾아갈 때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서 있어야 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자리. 그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게 어디냐? 바로 그 십자가에서 출발을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자리가 어디냐?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우리의 인생을 마쳐야 되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잡고 걸어가야 되는 길,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직분자로서의 자리는 어디일까? 우리가 교회에 여러 직분들이 있지 않아요? 그 직분을 다 각자 우리가 임명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직분을 가진 교회를 조직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조직을 갖춘 거는 후대의 일입니다. 처음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뭐 그냥 서로 밥 나눠 먹고 그러면 됐어요. 근데 이단들이 출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정통 교회가 조직을 갖출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그래서 사도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워서 가난한 자를 돕고 교회를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각자의 역할을 만들게 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구역장으로, 선교 회장으로, 교사로, 주방 봉사로, 주차장 봉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4장 9절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교회의 직분자의 자리를 어디라고 말합니까? 어디요?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끄트머리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종은 헬라어로 휘페리타스인데요. 종에도 레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레벨 중에서 가장 낮은 레벨이 휘페리타스예요. 그 위에가 둘로스인데 둘로스를 쓸 법도 한데 이 바울이 휘페리타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종 중에 가장 낮은 종을 말해요.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의 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역할과 신분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4장 1절에서 이 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4장 9절에서 로마 개선 장군의 행렬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교회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위치상으로 보면 어디냐? 맨 끄트머리라는 거예요. 맨 앞에는 누구예요? 개선 장군. 그 뒤에는 누구예요? 로마의 군인들이에요. 그 뒤에는 뭐예요?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 그 뒤에는 뭐예요? 발가벗겨져서 잡혀오는 노예들. 전쟁 포로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의 자리는 어디냐? 로마 개선 장군의 그 맨 앞에 영광 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끄트머리, 그 끝자리, 그게 교회의 직분자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교회의 직분을 받으면 그 자리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끄트머리의 자리인 것을 알고 그 자리를,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게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드러나는 위치에 있을 경우에 이 마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자리는 매우 위험한 자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구약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미리암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누나고요. 모세가 나일 강물에 빠졌을 때 그걸 다 지켜보다가 바로의 공주가 그 바구니를 탁 건져가니까 그 탁 가가지고 유모를 소개해 준다고 하면서 엄마를 소개해 주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미리암이 없었다면 모세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은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미리암은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여성 지도자의 역할을 아주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자리가 위험한 자리입니다. 미리암이요, 사람들에게 이런 말 하고 다녔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았냐? 모세랑 우리랑 다른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비방하고 험담하고 다녔습니다. 그게 모세의 지도력을 뒤흔들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문둥병에 걸리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여성 지도자의 위치까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미리암이 모세 가까이서 오랜 생활 함께 지내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두 사람의 성정을 보면 미리암은 아주 센스 넘치고 또 순발력도 넘치고 적극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 나일강에서 바로의 공주에게 재빠르게 달려가서 어머니를 딱 연결시켜 주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고요. 홍해를 건넌다면 어떻게 합니까? 여인들을 모아가지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정도로 그렇게 적극적이고 활기찬 여인이었죠. 그런데 모세는 어땠어요? 말도 어눌하고, 그 다음에 우유부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리암 입장에서 모세가 답답해 보였겠죠. 그런 마음이 쌓이고 쌓여서 모세를 비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광야에서 또 고라 자손들이 모세를 향해서 반역을 일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고라당 때문에 죽고, 이 고라 가문 또한 불이 땅에 갈라지고 불이 삼켜서 그 자손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고라 자손이 말입니다, 모세하고 사촌지간이에요. 그리고 이 고라의 후손들이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 그룹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마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모세나 나나 같은 사촌인데, 학렬이 같은데 모세라고 뭐 특별할 게 있겠냐, 뭐 그런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서 당을 짓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분열시켰던 것이겠죠. 그런데요, 이들보다 훨씬 더 위험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세례 요한은 앞에 나오는 미리암이나 고라보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일단 여러분, 세례 요한하고 그 예수님하고 6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동갑내기이거나 또 1년 선배인 거죠. 그러니까 동갑내기로 보면 같이 학교를 다녔으면 아주 치열한 경쟁자였을 것이고, 또 한 해 먼저 학교를 들어갔으면 1년 선배니까. 선배 중에 제일 무서운 선배가 어떤 선배입니까? 10년 선배 안 무섭습니다. 1년 선배가 진짜 무섭죠. 근데요, 이 세례 요한은 가문이 예수님보다 뛰어납니다. 세례 요한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제사장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저기 시골에 아버지 뒤를 이어서 목수의 일을 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저 광야로, 저 들판으로 나가 자신을 스스로 유배시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세상의 문명을 끊고 아주 단촐하게 그 광야에서 나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옷을 입은 것도 그러하고, 그가 먹은 음식도 보면 뭐 들꿀, 메뚜기 이런 거 다 들판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예. 단촐한 삶을 살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처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함께 더불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누가 오냐?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아주 반갑게 맞아 주었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의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공동체에 들어가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세례 요한 아래에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 세례 요한이 경건한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됐고, 그래서 그가 나가가지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아주 그냥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서슬퍼런 칼날과도 같은 말씀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칼로 베이는 것 같은 그런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참 신기하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다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그 시대가 죄책감으로 괴로워했던 시대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사방각지에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집회한다고 알려지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그 집회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세례들도 회개합니다. 극악무도한 죄인들도 회개합니다. 심지어 그 시대에 가장 나쁜 인간으로 취급받았던 로마의 군인들도, 그때 당시 로마 군인은 공인된 조폭들이거든요. 그들조차도 이 세례 요한 앞에 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들을 요단 강물로 데리고 가서 그 강물에 그 몸을 푹 담급니다. 그러면서 깨끗해지라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정결하게 되라고 세례를 베푸는 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나중에는 세례 요한 혼자 못하니까 제자들과 함께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주저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나한테 세례를 받을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게 되죠. 그때 바로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은 확신했습니다.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긴가민가 했는데 세례를 주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것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2번이나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슨 뜻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희생양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악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치유하실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후에 요한 공동체를 떠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서 나가셔가지고 독립을 하신 거예요. 분가를 하신 거야. 근데 나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요한 공동체에 함께 있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제자가 누구냐면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예수님 나갈 때 따라 나간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다 잘 알고 있고 이 둘의 관계를 잘 알고 있어요. 왜요?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이기도 했고 또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따로 나가셔서 사역을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전까지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요,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오지 않는 거예요. 다
다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러했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이전에 집회를 열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이제는 자기한테 안 와. 집회를 열었는데 몇 명 안 와요. 다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이 사실이 하도 기가 막혀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 하소연하는 장면이 바로 26절입니다. 뭐라고 하소연을 합니까? 세례 요한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좋은 말 해주신 그분,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분 예수가 나가가지고 세례를 베풀었더니 세상에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갑니다. 이 제자가 서운함에 배어 있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가? 선생님이 예수님께 얼마나 잘해줬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늘 좋은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잘 돌봐드렸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가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요,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이 관계를 주변의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4장 1절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누구보다 많다고요?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소문으로 야 오늘은 어느 집회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대. 아 예수님. 아 이제 세례 요한 시대는 끝났구나.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세례 요한이라면 어떤 심정이시겠습니까? 마음 편안하시겠어요? 뭔가 여기서 부글부글 끓어오르지 않겠습니까? 아니 동생 주제에 갈 데 없는 거 내가 받아줬는데 제자들까지 딸려서 내보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그런 마음 충분히 들지 않을까요? 섭섭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세례 요한의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가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무슨 말입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안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아. 나의 역할은 뭐였는지 알아?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였어.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였어. 나는 그 역할에 만족해. 나는 그 역할에 충분히 만족하고 너무 기뻐. 그러면서 그 시대의 결혼 풍습에 빗대어서 자신을 들러리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결혼 어떻게 했냐면 신부 집에 다 모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이고 신랑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들러리가 나가지고 잔치에 흥을 돋웁니다. 아마도 좀 성격도 밝고 뭐 게임도 잘 인도하고 레크레이션 인도 잘하는 사람이 그 일을 맡았겠죠. 그러니까 막 재미있고 신나게 막 잔치 분위기에 흥을 막 띄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랑이 오면 신랑을 소개하고 자기는 싹 빠지는 거예요. 이게 들러리예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들러리가 막 사람들의 흥을 돋워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야 이번에 우리 들러리 잘 세웠다 최고다 하면서 막 흥겨워하고 막 박수를 보내고 영광을 보내고 그럴 때 어떤 마음 들겠어요? 이거 봐라. 사람들이 날 좋아하네. 아유 그냥 내가 신랑 자리를 내가 대신 차지해야 되겠다. 내가 신랑이 돼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건 주책이죠. 요즘 결혼이 한참인데요. 가끔 결혼식에 가면 신부 친구인데 신부보다 더 예쁘게 꾸미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주책이에요. 그날은 누구 띄워주는 날이에요? 주인공 띄워주는 날이에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주인공 아닙니다. 나는 들러리입니다. 흥을 북돋았습니다.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셔 오셔서 이들과
함께 결혼하는데 나는 예수님과 이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만 봐도 행복하고 기쁩니다. 나는 이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자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30절에 너무도 유명한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30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해야 한다. 나는 쇠해야 한다. 근데 이상하게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나는 흥하고 예수님은 쇠하게 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에게서요, 어쩔 수 없이 위치상 사람들의 눈에 띄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자기는 들러리인데 들러리가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저처럼 늘 여러분들 앞에 서는 설교하는 사람, 또 기도하는 사람,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 구역장으로 구역원들을 섬기는 사람, 찬양대원들, 안내하시는 분들,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위치상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눈에 띄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자리에 설 때마다 이 말씀을 되뇌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10번쯤은 읽고 올라가야 돼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쇠한다는 말이 진짜로 세례 요한이 망한다는 의미이겠습니까? 자기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게 어찌 인생이 쇠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까? 그가 자기의 길을 걸어갔으므로 그도 그 나름의 흥한 인생을 산 거죠. 이 말씀의 맥락은 무엇입니까? 내가 흥하고 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의 일꾼들은 오직 어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흥하게 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쳐냈고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고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오늘은 대림절 3번째 주일입니다. 여기 대림절 3번째 초가 밝았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말구유 외에는 가실 곳이 없었답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올 2020년 이번 성탄절만큼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예수님께 우리의 자리를, 예수님의 자리를 잘 지켜드리는, 그렇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은 흥하십시오, 나는 쇠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대림절 기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1절과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방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 너무도 귀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 세례 요한처럼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어려움 중에도 힘든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고 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성이 성실한 삶이 묻어있는 예물이오니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병상에 있는 우리 교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상처난 부위, 수술한 부위 흠뻑 적셔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아파하는 심령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길 그 자리에 하나님 늘 있을 수 있도록 방황하는 영혼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고 또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우리 예배당에 오신 분들 얼굴 한번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 이렇게라도 우리 얼굴을 좀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금 계속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라고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마음은 움츠러들지 마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연대하여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세례 받으시는 분들 세례 교육 있고요. 지금 메시지 성경 오디오 바이블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요. 여러분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오디오 바이블 이 언어가 그림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혹 아직 다 읽지 못하신 분들,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과 헌신으로 지난주 말씀 사경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혹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말씀 듣지 못하신 분들은 5편입니다. 5편 집회인데 꼭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교회 공동체성을 위해서 그럽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 되기 위함이니까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첫째 날과 마지막 날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첫날 예배 영상 한 2, 3분 정도 끊겼고요. 또 마지막 날 거는 이제 찬양 가사가 나오지 않고 그랬는데 스태프들이 실수한 게 아니라 장비가 하필이면 그때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방송 사고가 났다는 점 여러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쁜 소식이죠. 우리 현도 소정이 그리고 박남을 장로님 장남 우리 박정원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코로나 상황이 만만치가 않아 가지고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제 2 커플 결혼식 했는데 잘 마쳤습니다. 또 이번 주에도 결혼하는 분들 결혼식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죄송합니다. 일남선교회 총회가 오늘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의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니 내 안에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내게 주신 소명, 내게 주신 인생의 발걸음, 내게 주신 분복들 잘 지켜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개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코로나 현장에서 분투하는 의료진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